것임이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함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단락단락 끊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락인 5장 3절부터 16절 단락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은 전반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하는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말씀들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복까지 말씀만 함께 볼 건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이 첫 번째 단락의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네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본문 안에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에 관해서 그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그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단락이 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 하니까 그 팔복이라고 하는 복이 과연 어떠한 복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정의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인가 아니면 행복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이 축복일까요? 행복일까요? 그렇죠. 한쪽은 축복이다, 한쪽은 행복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축복 같고 어떻게 보면 행복 같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도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또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 구절들을 쭉 보여드릴 건데요. 다 읽고 나시면 구분이 시원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아 왔기 때문인 거죠. 그냥 무조건 교회에 오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죠. 그런데 왠지 행복이라는 단어는 약간은 좀 내 감정적인 것 같고 약간은 좀 세상적인 어떤 단어인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교회에서 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행복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봅니까? 뭐 주로 잘 많이 그렇게 쓰진 않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건 많이 써도 행복이라는 걸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나중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겠지만 먼저 이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축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브라가 골짜기 기억나십니까? 그 브라가가 베라카라 그랬는데요.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 그렇죠?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곳에 복을 주셔서 4일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둬들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베라카,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랬죠. 근데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다 번성 혹은 축복 혹은 건강, 풍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 축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이라는 단어, 복을 주시다의 그 복이 베라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 모든 복이 다 이 베라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나중에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때 이 복도 베라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이 축복과 복도 베라카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형통하고 건강도 형통하고 자녀 손들도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베라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절과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너에게 축복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헬라어로서 번역이 되는 단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복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되게 독특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하고 복을 주는 그런 용도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단어가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기서 축복하다의 이 율로게오, 아까 베라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떡과 물고기를 향해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렇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물고기와 이것에 대해서 축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그들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율로게오입니다. 오히려 너희들 서로 축복을 빌라 뭐 이런 거보다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뭐하고? 축복하고. 그렇죠? 별로 좋게 쓰이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용어로 축복하라라고 쓰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복을 빌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이 베라카, 이 율로게오를 사용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약의 말씀들로 넘어오면서 구약에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되었던 그 모든 복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복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복으로 더 활용됩니까? 원수들을 위한,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야 할 원수들을 위한 복을 비는 것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신약 성경에서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정말 거의 유일하게 기록한 말씀이 이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과 같이 너는 복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베라카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로 넘어오면서 그 복이 우리도 너무나도 당연히 복을 받았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 단순히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까지 넘어가라는 얘기죠? 원수에게까지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과 관련하여서 누구에게 적용하기에 급급하죠? 자신에게. 그렇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복 받기를 사모합니까? 그 사모함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더 적극적으로 그 복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앞에 있는 그 복만 말씀하면 그 복은 반쪽짜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은 앞서 말씀드린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과는 다른 복입니까? 네, 다른 복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복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뭘까요? 행복이라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는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시레라는 단어가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행복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 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행복, 마카리오스, 아시레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다 행복한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구약 성경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로다. 아멘. 여기에 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아시레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다? 행복한 상태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너희들은 행복자들이다. 다르죠? 앞서 말했던 그 베라카의 복이라는 단어랑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단어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아시라가 이렇게 쓰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그 지혜와 명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다 갑니다. 그때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이게 복일까요? 이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복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 하이시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쯤 되면 이 단어의 뜻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 단어가 이제 시편에서도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말씀까지만 구약 말씀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요? 힘을 얻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뻥 뚫린 그러한 마음, 그런 아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아시레라고 하는 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령의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다 보고 나서도 실족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왜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는 상태이죠. 마태복음 16장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다. 건강의 축복을 줄 것이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행복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자들은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베드로 사도도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들에게 와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행복하다. 그렇죠?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까지만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해도, 혹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베라카라고 사용된 그 단어와 그 다음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구분이 조금 구별이 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기본적으로 행복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인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무엇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에 보면 마카리오이호이라 그래서요, 행복하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산상복음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무엇을 선언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들을 이제 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늘 궁핍하고 어렵고 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자, 더 하나님의 것을 갈급해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늘 바라고, 내가 늘 갈망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육신적인 어떠한 것이나 혹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만약에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것을 내가 늘 추구하고 산다면 그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운 자기의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늘 하나님을 더 알고자 힘쓰는 사람. 그래서 아까 시편 1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지금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늘 공고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만족함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한다면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첫 번째 복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계속해서 보지만 이 말씀들 앞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운다는 얘기잖아요.
슬피 운다란 얘기인데 슬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때문에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슬퍼한다란 얘기는 지금 나를 울게 만드는 어떠한 일이 내 삶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란 얘기죠. 그렇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위로함은 받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죠.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간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실까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당장 이 사업이 망해가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를 사기친 그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 사람을 잡았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슬피 우는 자, 그 마음이 상할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벌어진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하고 슬피 우는 그 사람,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셔서 그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분. 왜요? 나에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슬퍼할 때에, 애통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 한번 행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바보처럼 온순하게 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헬라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잘 훈련되었다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재갈이 물리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소를 뭐 하죠? 재갈이 물리고 길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훈련되어진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성품이 온유하다 이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 사람,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질을 앞세우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삼아서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성품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하는 동안 얼마나 화날 일이 많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느냐, 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다 참아내죠. 단 한 번 그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대단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이죠. 광야 40년, 그리고 궁정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의 그 40년을 이끌어가는 그 40년, 12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말씀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뭐 많은 땅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11절 말씀,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도 부동산 업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이요? 온유한 자들,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온유한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집, 땅 한 칸, 내가 한 평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좋은 관계라고 해석을 하면 좋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내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모든 말씀들을 내가 받고자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잠깐 굶주릴 수 있지만 그들은 배가 부르겠죠.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어떠한 것인지 너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먹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라고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늘 배부름을 느낄 것입니다. 만족감을 느끼겠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앞서 말했던 물질의 복이나 혹은 건강의 복이나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그들은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그들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시편 110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아주 피곤해 있는 상태, 즉 배고파하고 허기지고 지금 내가 기운이 없는 상태, 공급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반드시 느끼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뜻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공급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가 지금 이 5절의 상태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상태, 공급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할 때의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들의 영혼이 뭐 할 때요? 피곤할 때요.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어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전반부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들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 때문에 심령이 가난합니까? 늘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더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난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애통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적용하시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 세상의 물질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우리는 5번째부터 8번째 복을 함께 보겠지만 이 복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게 될 행복들입니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행복들이 있었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5번째부터 8번째 복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주된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주된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이제 구원받기로 특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